남성이 여성에게 혹은 여성이 남성에게 관심이 있어서 말을 걸 때에 차 한잔 하실래요? 하거나 시간 좀 있으세요? 라고 말을 걸었던 때가 있었지요. 그렇게 해서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은 분들이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구식이 되었지만은 방법이 조금 그때보다 발전을 해서 한때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데요. 네. 얼굴이 참 낯이 있네요. 우리 어디서 만난 적이 없었던가요? 그러면서 친밀감을 가지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이 말을 써먹어 보았답니다. 우리 전에 어디서 본 적이 없는가요? 얼굴이 참 낯이 있네요. 그랬더니 여성이 대답하기를, 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신병원에서 근무할 때에 그쪽이 입원하러 오셨지요. 예,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관계로 연결되는 것은 많이 힘들죠. 때로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맺고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와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역시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정상들이 만나서 나라의 관계를 풀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정상들의 행동을 어떻게 활용하셔서 이 조국 땅의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이끌어 가실지 그것이 매우 궁금하고 또 흥미진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그 상황이 주변의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관계가도 참 많이 비슷합니다. 유다 나라와 애굽 그리고 바벨론의 이런 관계들 속에서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가 상당히 바뀌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는 불행하게도 때로는 애굽의 지배를 받고 때로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참 지내야 했던 아주 불안하고 슬픈 시대였습니다. 본절의 1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 사실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자국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데 우리가 투표해서 뽑지 않고 저 미국에서 너 대통령 해, 저 일본에서 너 대통령 해, 저 북한에서 대통령 세워갖고 남한에 보내고, 여러분, 그러면 그 나라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지금 그런 꼴이 되고 만 겁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게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 나라의 여호야긴 왕이 죽습니다. 붙들려서 바벨론으로 가려다가 하다가 이 예루살렘 성벽에서 떨어져서 비참하게 죽죠.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오늘 1절에 나오는 고니야인데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긴 고니야 왕입니다. 이 고니야 왕은 바벨론에 붙잡혀 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하들과 많은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갔습니다. 또한 바벨론 왕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가 유다 나라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바벨론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그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물론 신하들은 더더욱 더 그러했습니다. 울분을 토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중에서는 체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상태로 있었든 간에 바벨론에 대한 감정만큼은 다 같이 좋지 못한 그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2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입니다. 그와 즉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어느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듣지 않았습니다.
왕도 그렇고 왕의 신하도 그렇고 유다 땅 백성들도 다 같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예레미야서 전체를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의 전반적인 불신앙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바로 바벨론에 대한 감정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았던 겁니다. 예레미야서는 일률적으로 연대기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건, 연대기순으로 기록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건들이 앞뒤, 연대기순으로는 앞뒤가 바뀐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본문의 배경과 같은 말씀도 예레미야서 앞에 21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 이 갈대아 군대, 즉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이 급하게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기도해 달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21장의 1절에 나오는데 1절에서는 본문보다 더 상세하게 스바냐뿐만 아니라 바스훌도 함께 예레미야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 보낸 이유가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3절과 21장 2절에도 나옵니다. 바벨론의 이 침략을 물리쳐 달라는 거였겠죠. 왕의 명령을 받았던 예레미야가 왕에게 전한 내용이 바로 21장 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라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유다가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나라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좋지 않은 분들이 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듯 해요. 일전에 제가 일본에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랬고 도와주니까 교인들 중에서 그 일본을 왜 도와주냐고, 이거 나쁜 놈들을 왜 도와주냐고 이제 그러신 분도 계셨는데 그 감정은 이해가 되죠. 아직도 그 감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간이 얼마나 흘렸는데. 그런데 그 시간도 흐르지 않은 그 현실적인 상황이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대한 이 유다 백성들의 감정이 절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전달을 했으니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의 반응은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맞다는 거예요. 왕과 유다 백성들의 전반적인 뜻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인 예레미야 입장에서 참 전하기 힘든 말씀이죠. 또한 동시에 시스기야와 신하들과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전하기 쉬운 좋은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받아들이기 기분 좋은 그런 수준으로 내 귀에 들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아멘 하시고 기분 좋게 말씀을 정말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는 사람도 듣고 순종하기 힘든 수준의 말씀이라고 해도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씀의 수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듣도록 힘써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 살 길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습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이 높아도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사망의 길은 비록 말씀은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고쳐서 내 수준으로 낮추어서 지키거나 아예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을 때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수준의 말씀이든지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죽산 조봉암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3.1 운동에도 동참했고, 후에는 소련의 모스크바에 유학을 했고, 조선 공산당에 입당을 했고, 광복 이후에는 이 공산주의가 변질되어졌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결별을 하고 탈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재헌 국회의원도 지냈고, 초대 농림부 장관도 지냈고, 국회 부의장도 지냈던 분인데,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를 했지만 뜻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1956년에 진보당을 창당하고 정치활동을 벌이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당시에 보안법 위반은 간첩 혐의로 붙잡혀서 사형을 당했던 분입니다. 사후에 이제 2011년이죠. 2011년,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5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다시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한창 독립운동을 할 때에 했던 말이 그의 연보비 앞에 기록되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분의 정치 사상은 대해서는 찬반을 뒤로 하고 이 글이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대부분 가능성을 보고 접근을 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대안을 만들지 말고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독립운동을 해보자. 이것을 한 5년만 하면 독립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제시해 가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성을 보고 했느냐? 아니, 이 민족이 독립하는 것 외에 무슨 대안이 있느냐? 그래서 했다는 겁니다. 살 길이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했다라는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너무 많은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프터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재주가 한 가지밖에 없는 사람은 성공을 하는데 재주가 많은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다 그랬죠. 왜요? 가능성이 많아요. 대안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면 저것 좀 하고 저거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고. 그러나 재주가 한 가지밖에 없는 사람은 내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싶어서 그게 그냥 죽자 살자 붙들다 보니까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얘는 어른들이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고 들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 뜻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동의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대안의 길을 두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말씀대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게 과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들은 말씀을 내 수준에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서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다른 대안을 찾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 가능성이 내게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대로 살 가능성이 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걸 알고 힘써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순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이 말씀을 내 수준에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지, 그래서 순종한다면, 그러면 내 수준에서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말씀은 순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는 말씀의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다면은 사단은 오히려 그 시간을 자기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그릇된 생각, 그릇된 대안을 갖게 만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사단의 아주 교묘한 역사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사신을 보내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21장에 보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유다 나라와 백성이 사는 생명이리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왕과 신하와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은 우리와 너무 거리가 멀다. 우리 지금 감정이 어떤데 저 유다 나라가 저 바벨론에 대한 지금 생각이 어떻고 마음이 어떤데 기분 나쁜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수 있어? 그 말씀은 우리하고 안 맞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차에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시드기야와 신하들과 백성의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기도를 부탁했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저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것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어요. 이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을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것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안 들었는데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기도를 드려주셨구나. 아주 해석은 우리가 정말 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나라와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9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날 것이다. 봐라, 이렇게 떠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영영 떠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드기야와 백성과 신하들이 지금 상황을 오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니라 이렇게 속는 속이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까마귀가 나는 것과 배 떨어지는 것은 사실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하지만 농부는 까마귀가 나는데 배가 떨어졌어요. 그 상황을 보고서 까마귀가 배를 쪼아서 떨어진 줄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어쩌다가 동시에 일어나는 바람에 아주 좋지 못한 오해를 받을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지금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은 방향으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딱 오해하기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해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꼬이고 막혔던 일들이 그냥 확 풀어지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는 겁니다.
그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두셨구나,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 내려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항구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막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달려가서 그 배에 쉽게 탔습니다. 그때 요나가 배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가 봐, 그러니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쉽게 만날 수 있었지, 탈 수 있었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도 될 빌미를 제공해 줍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준이 높은 것 같아. 나는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안은 없을까 고민하고 찾을 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도 될 다른 대안을 우리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이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 대신에 다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에게 지금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의 길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제안의 길을, 대안의 길을 지금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지금 제공받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른 대안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데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십니까? 참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사단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 대안들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예컨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이 풀리게 만들어줘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방법이 떠오르고 때로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분명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황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많은 환경들을 얘기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해야 할 다른 대안들. 감사하라 했을 때에, 추수의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지금 내 환경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말씀과는 다른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다른 대안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대안들을 제시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럴수록 성도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대로 된 것인가 아니면 말씀과 다르게 된 현상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갈대아인이 애국 군대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서 떠났습니다. 그러니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예레미야가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바벨론의 군대가 철수하여 물러갔다고 해서 너희가 오해하지 말아라.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1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그들을 다 부상자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부상자 바벨론 군대가 일어나서 이 성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것이다, 불사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이 옳은 일이고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과 다른 대안들이 나타나고 일이 풀릴수록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다른 대안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이 내 수준과 비교해 봐서 높든지 낮든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듣고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제시하는 그 대안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성찰함으로 통해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이 한 주간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뜻에 대한 동의를 찾기 위함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함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이 어떤 말씀의 수준이든지 간에 주여, 우리가 고민하고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제 들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순종하는 실천을 저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그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가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